오늘 제목은 잘난 체에 대해서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백인 기병대 대장이 한 인디안 추장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당신의 부족의 아이들을 교육시켜 주겠소. 이렇게 야생의 숲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될 것이오. 이 이야기의 추장은 깊이 생각을 한 뒤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부족의 아이들은 기숙사 학교에 가서 서구식 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모든 학교가 그러하듯이 교육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달 뒤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시험지를 나눠주자 인디언 아이들은 교실 뒤로 가서 둥글게 모여 앉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교사가 아이들에게 지금 뭘 하고 있냐고 묻자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닥치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모두 힘을 합해 함께 해결하라고 배웠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 아이들이 수능 시험 당시 함께 모여서 지혜를 모아 시험을 치루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또다시 뉴스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수능을 치른 씨앗 학생들 중에는 그런 아이들이 없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모아서 함께 치르는 것,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미국으로 이주를 해온 청교도인들은 원주민들이, 인디언들이 미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나 문학들, 습관들을 없애려고 애써왔고, 그렇게 미국의 인디언들의 문명의 학살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미국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의 생각과 신념, 그들의 지식들이 인디안들이 그간 갖고 있던 생각, 아니 인디안 아이들의 생각과 지식이 그들의 것보다 천박한 것이었을까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신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꼰대 같은 잔소리들이 많아지고 상대방보다 내가 더 많은 지혜가 있다고 착각하며 교만해집니다. 성경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이 말하는 가치는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네이버 지식인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방법을 알아가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삶의 방식을 갖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삶, 지혜 있는 삶,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 우분투라는 한 단어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행복하지 타인이
남이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원주민의 한 말입니다. 이것을 어쩌면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의 가치일 것입니다. 남이 행복하지 않고 남이 불행하고 남이 희생하고 있는데 나는 그 희생과 어려움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함께 모였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것이 온라인이든 비대면이든 만날 수 없던 간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 안에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종교 권력을 양분하여 갖고 있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독 제사장, 그 사독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력, 그 종교적 명분을 그대로 답습하고 계승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사두개인이라 부르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독 제사장이 했던 것 같이 성전 제사직을 세습하여 맡고 있는 세습적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사람들 사이에서 선생님, 랍비라고 불려주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사독 제사장들 후예와 같이 그 종교적 권위를 세습받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구별되어져서 성스럽게 살아간다라는 의미의 말, 구분된이라는 히브리어의 파리새라는 말을 띠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해 어려운 질문을 하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 물었던 사두개인의 질문과 율법의 우선순위를 물었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답을 해주셨고 이 상황에 그들은 당황하여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남아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방금 전의 상황에 대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23장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은 무거워서 힘이 드는 것이지 어떻게 옮겨야 할지 몰라서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면서 이쪽으로 옮기세요. 저쪽으로 옮기면 돼요. 이렇게 들어야지 좀만 앞으로 좀만 뒤로 이런 사람 보면 등짝을 확 때려주고 싶죠. 이쪽으로 옮겨라 저쪽으로 옮겨라 훈수주는 사람보다 얼른 달려와서 한 귀퉁이를 같이 들어주는 그 사람이 더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실망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들 수 없는 삶의 짐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럼에도 그 짐을 들어야 합니다. 더 잘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수많은 소리들에 우리들은 이미 지쳐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한때 교회는 희망이 없는 한국 사회에 희망을 전해주고 그 희망을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을 이겨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어 짊어졌고 그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별거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 그들이 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나누어 주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희망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쳐있는 자들에게 곁을 내어주며 그들에게 손을 내어들어 그들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도록 곁을 내주는 그러한 힘이 되어지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교회는 언젠가부터 그 모습을 잃어버려 버렸습니다. 말과 삶의 균형은 점차 흔들려 버렸고 어느새 삶에 있던 교회는 말만 가득한 교실이 되어버렸고 적은 움직임에 말만 가득 차버린 비만의 교회가 되어버려 건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균형을 잃어버린, 그래서 비만해져 버린, 한때는 건강하게 사람들보다 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려고 애썼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이제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균형을 찾을 길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의 배경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들, 균형을 잃어버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균형을 잃어버린 교회가 찾아간 장소가 바로 교만이라는 장소였습니다. 말씀에 언급된 랍비, 선생, 아버지, 지도자, 사실 이러한 모든 단어들은 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이들을 일컬어 아버지와 같은, 지도자와 같은, 선생과 같은 분이라고 불리웠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했다고 당장 집에 가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죠.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꺼내드렸던 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용 설명서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예배를 집도하는 자라는, 섬김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러한 책임들을 특별한 권한으로 그들은 가르치며 자신들은 구별된 제사장이며 선생이며 영적 아버지라고 하며 자신들은 존경받아야 할,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기득권과 존경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리키기 위해 단위에 서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향한 성도들의 존경을,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존경, 자기들의 위치를 위해 조금씩 사용하며 자기들의 자리를, 교만이라는 자리를 가져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편안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한 그 책, 하나님 사용 설명서를
꺼내 들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들을 같이 하라고요. 그래서 오래전 한국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존경받는 성도분들은 좋은 것들이 있거나 맨 처음 맺은 열매들이나 곡식들을 가지고 교회의 목사님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그것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받아 목회하는 성도들, 아니면 성도를 말씀을 가리키는 목회자들이 그것을 누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닌,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렵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건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건네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어느 순간 배달 사고를 한 거죠. 성도들이 보내어준 존경과 관심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그들에게 흘려내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 조금씩 썩어가 버린 것입니다. 발라오라 신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거름덩어리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물질들과 많은 것들이, 많은 힘들이 교회 안에 모일 때 그것들을 세상을 향하여 던져버려주면 세상이 아름답게 되지만 그것을 교회 안에 쌓아두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목회자들과 지도자에게 보내준 많은 것들을 어느 순간 교회가 갖기 시작하며 교회가 타락하고 썩어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위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곡된 모습은 그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만 그 사용설명설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던 에크하르트의 비유가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한다라고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부산물들을 좋아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평안, 위로,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성경 공부, 주일학교 시스템 등등 하나님 자신이나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관심에서 멀어지고 그분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부산물들을 좋아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유익은 좋은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낮아지는 것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싫은 것입니다. 조앤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자신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고 편한 유익을 주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려 세상이 왜곡되어 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잘난 체하는, 그들이 자신들이 잘난 체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 사용 설명서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 낮아지는 자리에 서는 것,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서 비천할지라도 교회에서만이라도 잘난 체하고 싶은데 교회에서마저도 낮은 자가 되라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그분의 명령은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니야. 작은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야.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때론 무시받고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그 자리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라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그러한 불편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야망들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불편한 이야기들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전, 하나님 없는 예배일지라도 자신들이 편애하는 것들을,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욕망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그들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 역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자신들의 존경과 성공과 편함을 위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대단해지고 싶은 욕망에 서로 다툼을 벌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이후 그들은 돌이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자신을 인식하며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며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오늘 예수님의 그 질문은 우리 한국교회에게 그 질문이 향하고 있습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말씀을 따라 불편하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좀 더 자신이 편해야지고 자신들의 종교적 만족을 채울 수 있기 위해 어떻게든 만나고 모이고 함께 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방역 단계를 더 넘어서서 애쓰고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든 모여서 자신들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교회됨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기 위해 그들은 노력하기, 그러면서 그 결과들을 뉴스를 통해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과연 예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인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록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교회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교회 예배당이 문을 닫을 수 있고 교회의 존립이 어려워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과 모습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일 것입니다. 예배당이 문을 닫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일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일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다가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 시간 지나가고 나서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이 교회들이 이렇게 희생했구나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써여졌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 사용 설명서를 꺼내들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야기는 역사가 뭐라고 평가할까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교회를 사용하려는 그런 얄팍한 마음이 있습니까? 좀 더 여러분의 신앙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시는데 아직까지도 그 걸음을 사용하십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아이들의 신앙을 가르쳐줄 수 있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선생들을 찾아 나서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